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한국은 8월 21일이, 한국은 여기는 8월 20일이 되었습니다. 네, 북한의 113년의 고통과 하나님의 숨겨진 뜻,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그 KBS에서 나온 비디오를 하나 보았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것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할까? 중국을 좋아하는 북한 주민들은 일국양제의 통일을 원한다? 북한 주민 통일을 말하다. 이런 제목을 가진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KBS에서 2011년 12월 3일 날 방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제 TV 모니터에 또 올라서 요새 또 한 2주 전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전 그 정도의 이제 그 동영상인데요. 뭐 그동안 뭐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뭐 여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동영상에서 나온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광경은 평안북도 의주군입니다. 압록강과 경계가 되어 있는 신의주가 있는 평안북도 의주군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 전경은 평안북도 삭주군, 의주군 옆에서 동쪽으로도 가면 저기 이렇게 네모다란 부분이 이제 삭주군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네모다란 부분이 아니라, 거기는 그늘진 부분이군요. 네. 하여간에 삭주군이 그 정도 됩니다. 네.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1960년대나 남한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뭐 그 이전이라고 할까요? 정말 낙후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KBS 취재진이 압록강에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찍은 그런 전경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5살 아래 아이들의 무려 3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아이,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도 여기 지금 군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제대로 식량 공급을 안 해주니까 많이 굶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강에 나가서 스스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먹고 이렇게 하는 일이 뭐 흔한 그런 광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평양에서 군 부대로 이제 뭐 들어가는, 입영하는 이 군인들 가족들이 전송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일부를 이렇게 그냥 캡처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가셔서 이 오늘 방송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한번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별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군인들이야 뭐 2년여 복무하지만 이 북한 군인들은 10년을 복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떨어질 때는 아주 굉장히 서로들 한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잘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래서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영양실조 때문에 이제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종종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보내는 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떠나가는 이들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가 플랫폼을 이제 떠나서 갈 때에는 엉엉 운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들 자식 하나 이게 이제 없어졌구나,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말 슬픈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군인들이 굶는지 그 한 실례를 제가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키가 178cm로 큰 키죠. 그런데 군대 이제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누가 두드리는가? 의아해서 누굽니까? 그러니까 영덕에서 왔습니다. 영덕이요? 그리고 그냥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막대기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는지 살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뼈에 가죽을 씌워가지고 왔어요. 살이 없이. 키가 1m 78cm인데. 그리고 이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돌아와서 몸무게를 재어보니까 30kg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인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막대기처럼 서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리고 아들도 영양실조 때문에 눈이 거의 보이질 않더랍니다. 이런 정말 진짜 처참한 이 군대 선군 정치에서 이제 그렇게 군에 많은 관심과 돈을 거기에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이나 이런 핵무기나 이런 개발하는데 온통 다 들어가지 군인들도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이런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에 봄이 돼서 이제 나무를 뜯으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뜯어와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산에 올라가면 나물은 없고 다 뜯어갔으니까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걸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다 뜯어버리니까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을 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식량 사정이 정말 어려운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북한이 어렵다고 하는 걸 알지만 이런 동영상을 접하면서 아주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황해도 해주에 있는 한 움막인데요. 여기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게다가 수해도 당했고, UN 세계식량계획 거기에서 촬영을 한 것인데 이렇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102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KBS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만나기도 하고 혹은 전화를 한 것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조선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82명이 북조선보다 더 잘 삽니다. 네, 여기 지금 보니까 102명 맞군요. 네, 102명 가운데 82명이 북조선보다 남조선이 더 잘 삽니다.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CD라든가 이런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DVD가 다 들어가서 남한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래서 얼마나 잘 사는지 알고 있어요. 북조선보다 잘 산다. 또 16명은 잘 살지만 빈부 차이가 크다. 그리고 4명은 북조선보다 못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지금 한 것입니다. 남조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적대 국가입니다. 3명이고요. 숫자가 적습니다. 형제 국가입니다. 38명. 네.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가 제일 많아요. 61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주 독립국가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의 식민지냐?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러시아는 제로입니다. 제로. 한 명도 없어요.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제로다. 그리고 일본이 한 명이에요. 일본이 한 명. 그리고 이제 왼쪽에 미국으로 가면 미국을 4명이 좋아했고, 그 오른쪽으로 가서 남조선을 30명이 좋아했고, 중국을 우리 한국
같은 동족보다 2배 이상 더 좋아합니다. 67명이 중국이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선반도가 통일되길 바라십니까? 97명이 매우 바랍니다. 매우 바랍니다. 뭐 거의 다죠. 네. 그리고 나머지 5명이 다소 바랍니다. 네. 별로 바라지 않는다. 전혀 바라지 않는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식량 사정이 힘들고 압박을 받고 자유를 그렇게 구속을 받고 하니까 마지막 탈출구는 통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기 바란다. 그래서 그냥 통일만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바란다. 그 통일을 원하시면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네. 이건 백분율을 했나요? 네. 여기 보니까 88에 96, 5, 뭐 100,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백분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경제가 좋아진다. 45명.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통일하기 원한다. 43명. 군사 대결이 사라진다. 5명. 자유왕래 가능이 8명. 네. 왜 통일을 원하느냐? 경제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것.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남조선이 해야 할 일이 뭔가 물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첫째, 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51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군 주둔하지 말고 떠나라는 그 얘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29명은 북조선 동포를 지원해라. 경제적으로 지원해라. 네.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북쪽에 지원을 하면 그게 다 군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니, 군대에 있는 애들도 우리 애들인데 우리는 못 먹어도 우리 애들이 잘 먹기를 우리도 바라죠. 군대로 그 양식이 간다고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남조선이 해야 할 일 22명 대북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대북 압박 및 봉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무도 없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네. 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미군 철수해야 된다.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통일은 주민들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정권이 이 모든 권력을 틀어주고 있으니까 그게 바뀌어야 통일이 되는데 여기 북한 주민들의 그 통일에 대한 그 의식조사를 우리가 지금 그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길 바라는가? 놀랍게도 자본주의로는 2명밖에 안 됩니다. 사회주의로 59명, 중국식 모델 일국양제로 41. 여기 일국양제는 아마 무슨 지금 홍콩식으로 대륙은 전체주의로 홍콩은 좀 이렇게 그 민주주의 체제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죠. 네. 일국양제를 원한다. 네. 사회주의를 제일 원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통일돼도 사회주의가 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공산주의인데 특별히 그 주사파 그 사상 때문에 변형된 공산주의 아닙니까? 네. 그 마르크스 레닌 정통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김일성 일가를 이렇게 그 개인 숭배하는, 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사교 집단 비슷한, 네, 사회주의도 섞여 있지만, 네, 변형된, 네, 그런 그 사회주의,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돼도 김정은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한반도 한 국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10년 이내 27명, 그래도 그 숫자가 좀 있네요. 20년 이내 6명, 30년 이내 23명,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46명. 통일은 불가능하다. 네.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금 조선은 칠야라고 표현합니다. 칠야, 아주 캄캄한 밤, 구름이 많고 빛이 없어서 깜깜한 야밤인데 분명히 새 날은 오겠는데 여기서 이제 잘 가야지 가시던 물로 힘들게 가느냐, 아니면 수렁에 빠지겠느냐, 아니면 벼랑에 굴러 떨어지겠느냐, 아니면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평양 시민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특권층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캄캄한 밤이다, 칠야다, 이렇게 현재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북한의 동족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황해남도 옹진 주민은 통일이 되면 북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두 손을 맞잡고 통일 만세를 외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주 상당히 감상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평양 시민입니다. 관광도 왔으면 좋겠고 물질적인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 만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낭만적인, 감상적인 그런 그 생각입니다. 강원도 원산의 주민은 해녀들이 있는 제주도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비행기도 한 번 타보고, 못 타본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비행기도 한 번 타보고 남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같은 동족이니까 뭐 이런 감정이 남과 북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감상적으로, 감상주의로 통일이 절대 안 되죠. 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113년간의 이 압제와 고통. 왜 제가 113년이라고 했는지 감을 좀 잡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한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우리가 그 조선이 망하고 일제 그 강점기로 들어갈 때 그때가 1910년 한일 병합조약, 한일 합방 1910년 날짜는 8월 22일입니다. 자, 1910년 이후에 지금 2023년 빼면 113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113년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벌써 생각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 일제 36년 사실은 35년, 그 35년이 조금 한 주 정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제 그 제국주의의 그런 독재 이 정치 아래에서 우리 한민족이 정말 시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1945년에 8월 15일 뜻하지 않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대들었다가 미국에 의해서 패전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원자 폭탄까지 2개를 맞았으니 진짜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그런데 북한에는 해방이 없었습니다. 왜? 곧 공산주의, 소련, 그리고 김일성이가 북한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를 강력하게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전쟁이 마치고 한 50년 중반쯤 그 이후부터 그리고 76년, 1976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되죠.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잘 나갔습니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그 우리 북한에 주로 이제 공업시설을 일제가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그 공업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남한보다 처음에 더 잘 살다가 1976년에 이게 체인지가 되죠. 우리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놀라운 그런 그 지도력 때문에 그리고 온 국민이 또 하나가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그 틀 안에서 자유시장 경제 틀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그 저력을 쌓고 그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이 그때가 기점이었습니다. 그때 GDP가 비슷했는데 그때부터 격차가 얼마나 났는지 지금 제 기억으로는 GDP가 아마 북한에 비해서 54배 정도가 지금 되는 국민 총생산이 북한보다 50배가 넘는 그런 북한에 볼 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제 강국, 경제 대국이 북한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 이후에 1980년대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제가 그 정체 상태에 있다가 198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개방사회로 나가고 그 다음에 1991년에 소련이 멸망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소련으로부터는 이런 그 지원이 싹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무서운 그런 그 자연재해를 만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이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있었죠. 제일 최악의 통계는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불과 한 10여 년, 12, 13년밖에 안 되는 때입니다.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지금도 그렇고 정말 이 북한의 이런 거 지난 113년간에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랬던 곳입니다. 북한은 정말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억압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에 우리 지금 여자분 세 분이 이렇게 그 나무들을 해서 짊어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땔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서 이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지금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이 가장 억압받는 곳. 제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좀 일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국무부의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독립적인 기관이고 초당적인 기관이고 미국 의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또한 그 세계의 종교 자유를 이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미 국무장관과 그리고 미 의회에 자문을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우리 미국의 정책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참 이런 그 위원회가 있어서 그 나라의 정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정말 미국이 얼마나 선진 사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당적으로 우린 이런 거 만들려면요. 이건 뭐 저 좌파당 주사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저 당에서는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아니 미국 인권 하면서 북한 인권만 하면 그냥 침묵을 합니다. 세계가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쟁하려고 그래? 전쟁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인권 얘기하면 전쟁이 나나요? 이것도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인권 얘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막음하기 위해서 인권 얘기하면 전쟁 난다고. 전쟁이 왜 나요?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 왜 전쟁이 납니까?
굽실굽실거리고 그럴 때 위험해지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개요에 보면 북한은 변함없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실제는 넘버원입니다. 휴먼 와치라든가 프리덤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서 다 조사하는 것을 보면 몇십 년 동안 세계에서 미얀마도 그렇다고 하지만 다 저리 가라고, 가장 억압을 하는 정권이 바로 이 북한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놀라운 자유를 주셔서 지금 남한은 그냥 정치적인 자유, 여기에서는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국가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북한은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심각한 인권 탄압을 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정권의 절대적인 사상이 주사파 사상이죠. 정치, 경제, 도덕 등 북한 사회의 모든 면을 유지하며 종교를 비롯하여 정권의 사상을 대체하는 모든 신념은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북한 정권은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체포하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심지어 처형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의 가족들도 연좌죄가 적용되어서, 연좌죄 아시죠?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처벌을 받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처벌받는 연좌죄, 이게 종교 연좌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금되거나 악명 높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투옥된 등 가족과 동일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극악한 탄압을 근거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16년에도 역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서 북한을 특별관심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관심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4년 7월에 지정하였다. 배경을 보면요,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을 다하도록 세뇌시켜왔다. 이와 같이 충성심을 강요함으로써 개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여지도 종교나 신념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다른 형태의 신념은 모두 버리고 그들의 최고 지도자들 우상으로 숭배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나 다른 신념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해야 한다. 은밀하게 믿어야 된다. 가장 최근 발표된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총인구는 거의 2,500만 명에 이르는데 유엔은 이중 기독교인을 2% 미만인 20만 내지 40만 명 북한의 기독교인이 그 숫자로 보고 있다.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한 통계는 너무 오래되었거나 확인이 힘든 상황이다. 불교 및 유교, 민속신앙인 천도교와 러시아 종교회 역사도 긴 편이다. 2015년에서 2016년 종교의 자유 실태, 여기에 관한 기독교에 대한 정권의 통제 및 억압,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은 조직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만 특히 기독교에 대해 가장 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종교를 전파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성경도 그 중에 하나 속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면, 그리고 종교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 기독교인은 보통 투옥되거나 그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는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기독교인들은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서 한층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독교를 제일 미워하고 제일 위험하게 그들이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기독교인 수만 명이 현재 강제노동수용소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거나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정말 지구상의 지옥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북한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가 충만한 대한민국이나 혹은 세계 다른 국가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 특별히 강제수용소 안에 있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적발될 경우에 자신과 가족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을 억누른다고 하는, 이에 따라 정권의 억압 정책은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을 위해서 정권의 통제로 운영되는 예배 장소, 칠곡교회니 무슨 등등, 몇 곳이 아니면 보통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 정권이 운영하는 북한 천주교 협회는 로마 교황청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북한에는 사제를 둔 천주교회가 단 한 곳도 없다. 이 북한의 113년간의 이 무서운 압제와 고통,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113년입니다.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구별된 뜻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상의하지 않으시고 그냥 결정하신 겁니다. 물론 태초에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명령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감추인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입니다. 주권적인 뜻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지시적인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prescriptive will of Go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권적인 sovereign will of God. 지시적인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지시적인 계시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권적인 뜻은요, 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감추인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향적인 뜻이 됩니다. 이건 영어로는 이제 dispositional will of Go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성향적인 뜻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 이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주권을 말씀하고 있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된 것은 주 안에서 그래서 기업이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되었다. 주권적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또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효과적인 뜻입니다. 둘째는 허용적인 뜻입니다. 효과적인 뜻은 직접적인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즉시로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뜻,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용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효과적인 뜻은 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알기 쉽습니다. 허용적인 뜻,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노란 동그라미 안에 요셉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우리가 보기엔 좀 유럽적으로 보이지만 에집트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이 바로에게 자문을 하고 바로에게 권위를 받아서 온 애굽을 다스리고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떻게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대학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애굽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참 아주 진짜 작은 이 히브리 족속의 한 이 청년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도록 하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갖다 딱 세워놓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 당하다가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애굽의 바로 다음에 위치에 오르는 총리가 되는 그 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바로에 의해서 바로의 명령 때문에 투옥된 그런 그 장관급이죠. 술 맡은 자, 똥 맡은 자. 그들이 꿈을 꾼 것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이제 이 바로에게 요셉이 알려지게 되고 이 바로가 또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하는데 또 여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몽해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이 바로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고 바로 대신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정말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건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범했죠. 형들도 악을 범했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그 애굽 사람들 악을 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쓰셔서 결국 무엇을 이루셨느냐? 이스라엘이 보존되도록 그 전 세계적인 흉년에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형들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형들은 악역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원해서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또 여기 지금 그 요셉 애굽 사람들 가운데 요셉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허용한 것도 책임이 있지 않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져야 된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루시는 뜻이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서 다 그 생명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날 죽이려고 했고 날 팔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도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구약, 신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악을 오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그뿐이 아니죠. 정치를 잘해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다 애국 민족뿐 아니라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다
그 곳간에 막 쌓아놓은 거 7년, 6년, 풍년 동안에 쌓아놓은 것들 다 풀어가지고 6년 동안에 다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 보존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으로 세계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것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 팔리셨고, 제자의 손에 의해 팔리셨고, 또한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정죄, 로마 사람들의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가혹한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가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들이 고난을 주고, 그렇게 그들이 모함을 하고 그렇게 팔고, 뭐 그 사람들이 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그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바꾸셔서, 손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허용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시적인 뜻은 이런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사는 것을 기뻐한다.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죄인들이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걸 여기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냥 악인으로 죽고 그냥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뜻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죠. 성향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거와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113년간의 압제와 고통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하나님의 숨겨진 뜻입니다. 자, 왜 우리 남한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찬란한 그런 그 부흥과 그런 정말 이 성장과 자유와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상태를 세계에서 볼 때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에 한국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립니까? 세계에 기여도 하고.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로 아까 한 주민이, 평양 시민이 한 얘기 있죠. 지금 우리 북한은 치리아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왜 이렇게 캄캄한 밤이? 113년 동안 압제와 고통을 북한이 왜 받아왔는가? 남한과 달리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엔 왜 그런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은 북한이 남한과 함께 이렇게 정말 아주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복지를 누리고 그렇게 본인의 꿈을 가지고 펼치고 그런 그 사람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까요? 저는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다른 거예요. 북한이 그럼 뭐 남한보다 그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곧 그 북쪽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그 북한의 기독교가 남한의 기독교보다 훨씬 왕성했어요. 잘 믿었습니다. 그 잘 믿은 분들이 일사후퇴 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남한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경건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북한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한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북한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왜 거꾸로 됐습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이 밝혀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상황이 남한은 이렇게 됐고 북한은 저렇게 됐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우리 잘 사는 대로 살고 북한은 못 사는 대로 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닙니다.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북한이 갑자기 열려서 진짜 자유통일, 그것도 평화롭게 통일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민족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 동포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또 예루살렘이나 거기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해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냥 박해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렇게 전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한번 갔더니 그냥 온 이 도시에,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을 다 짓밟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데려오지 않았으면 거기서 순교하셨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 저들이 주도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이렇게 박해를 하네.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참 불행감을 느끼는 겁니다. 큰 근심이 내게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내 민족이 저렇게 불신하고 내 민족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저들이 저렇게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그 일이 나에게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큰 근심이다. 슬픔이다. 그걸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한다. 그리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차라리 우리 민족들이 잘 믿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면 난 그렇게 하기 원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민족의 불행에 대해서 난 몰라. 그건 무관심이 아니죠. 냉소가 아니죠. 이건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불행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 불행에 이렇게 동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이 북쪽에 있는 113년간의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민족의 불행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북쪽의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지고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이 민족의 불행에 동참하고 민족이 또한 함께 행복해지는 데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도 통일하려고 하는,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신하는 데 대해서 계시를 받아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당시에 또 지금도 이렇게 불신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더러,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 대부분이 그렇죠. 더러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지금도 믿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다.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제가 엊그저께 그 미국의 CBN 뉴스를 봤는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특별히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 떼로 몰려다니면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 방송국의 한 기자가 그래서 도미니칸 그 수도승 복장을 하고 이제 다른 도미니칸 그 사제하고 함께 예루살렘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5번 침뱉음을 당했다고 그래요. 때로는 와서 때리고, 네. 이 사람 맞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매를 맞고 모임 가지려고 그러면 그냥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 이런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완악해져 있느냐. 여기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덜은 사실 대부분은 완악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신비한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이 뜻은 이제 바울에게 드러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딱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로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이 불행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북한이 저렇게 남한과 달리, 그리고 또 적당히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인권이 억압받는 저런 정말 나라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종교의 자유, 그들이 완전히 자기 생각의 자유를 완전히 저들이 말살당하고, 그렇죠?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너무너무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믿기도 힘들고, 2,500만이나 된다고 하는 우리 그 사람들 가운데 20만 내지 40만 정도밖에 믿지, 나머지가 다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인데 왜 저런 나라가 됐는가? 너무 큰 불행입니다. 너무 큰 불행입니다. 저들이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그거보다도 저들이 정말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나만이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이렇게 세계 속교사를 많이 보내는데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나만의 성도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인간적으로 본 거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건 압니다. 우리의 가능한 책임을 수행하는, 가능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불행 가운데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시기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는 혹 내 권육을 위해 아무쪼록 그들이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으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그 가운데 자기가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쪽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를, 가능한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수행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탈북민들이 이제 탈주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등등 해외로 가서 이제 저들이 정착하고,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가운데 더 자유롭고 더 부강한 그런 나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서 정말 계속해서 초대교회적인 그런 이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또 거룩함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주의 극좌들이 이제 우리 정권을 1년여 전까지 잡았는데 나라가 얼마나 위태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사회주의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위험이 덜한 거는, 우리는 위험이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아주 더 실감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에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크리스찬들이 우리 대표자들을 잘 뽑아야 되고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되고, 네, 정치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북한에 전해주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이 여러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능한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정치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자유,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되실 그때 즉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오늘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여러분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 귀한 방송을 또 함께 했습니다. 또 이 일을 함께 지금 해주시는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제 시간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 필요로 한 모든 재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해서 전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종합적으로 돼서 오늘 이 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수 있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모든 역사가 이번 주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또한 우리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한민족 전 세계인 한민족 위에 무엇보다 우리 북한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지하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용소에서 가전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